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드릴 예배의 주인 대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작은 목소리로 혹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고 우리 예배의 온전한 방향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보다 큰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와 이 자리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그리고 예배자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가 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학교는 나가셨나요? 네.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시간들 보내셨죠? 네.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많은 성경과 찬양에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친근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전지전능한 오직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밖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힘이시고 나의 영원한 주를 정말 이 시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의 옷 입고 어두운 눈이쳐 저 원수는 너네 저 원수는 너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나의 주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 반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집 높여주시옵소서. 학교와 주님 붙들어주시며 이 모든 것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죄인인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가 개학하여 등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직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 친구들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침착하게 공부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에게는 시험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불안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담담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매일의 삶이 좋은 일로만 채워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사랑으로 청소년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귀한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모근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뛰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건강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받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 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짠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빨리 이제 이 상황들이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 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주보를 보면 제목이 나와있죠. 포인터 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인터 킹이 뭐예요? 그냥 해석을 하자면 왕을 임명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사실 이제 한국 사극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왕이 된 남자 광해 이렇게 돼 있죠. 이 영화는 사실 100%의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광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영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설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광해가 신하들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독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광해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 왕이 죽으면 혼란할,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했던 유승용이 연기했던 허균이 묘책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광해 왕을 빨리 회복시키고 그동안 이 왕이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다, 잘 살아있다, 건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닮은 사람을 한 명 섭외합니다. 영화에서는 광대를 한 명 데려오게 되죠. 왕과 광대의 모습이 똑같아서 몇 주간 그를 왕처럼 꾸며놓으면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 묘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상당히 사실 재밌습니다. 제가 영화를 사실 몇 번 돌려보곤 했었는데, 이병헌의 1인 2역, 왕도 연기하고 광대도 연기하는 1인 2역의 연기 모습이 굉장히 정말 맛깔스럽고 명품이기도 하고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영화에 사실 나오는 왕과 신하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이 광해군의 측근 몇 명을 빼고는 신하들 전반부로 대체적으로는 광해를 싫어합니다. 다른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광해가 왕권의 정통성을 잇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신하들은요, 영화상에서 보면 거의 대놓고 정치적으로 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살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화의 주인공인 광해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광해 앞에서는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면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중에 아무도 광해를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광해를 정말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광해가 말하는 것에는 전부 다 반대하고요. 그의 말을 트집 잡고 그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 신하들이었어요. 말만 왕으로 하고요, 행동은 왕처럼 광해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왕이겠어요? 사실 일반인보다 더 못한 삶을
광야는 살고 있었다라고 영화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저번 주에도 등장을 했었던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로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은 이스라엘 원로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던 이 이스라엘 원로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내 편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후에 전쟁을 벌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패배를 안게 되었죠. 그 원로들이 오늘은 또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의를 차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엘 가서 따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빨리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원로들이 따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8장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변화합니다. 이 8장 이전까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기점을 이후로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이 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의 형태가 사사 시대는 사사였다는 말이고요. 왕정 시대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와 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사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두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17절.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굉장히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사사는요 첫 번째로 다스리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재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주님의 제단을 쌓은 사람. 즉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그때 당시에 12지파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그 지파들이 생기는 지파 간의 분쟁, 문제 혹은 개개인 간의 가족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을 중재하고 심판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도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까지 했다. 그러니까 사사는요 다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사사는 거의 전반적인 왕의 역할부터 전쟁을 하는 역할부터 제사장의 역할까지 전천후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게 바로 사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원로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왕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왕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와요. 크게 보면 다스리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의 역할이죠.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사사시대, 뒤에는 왕정시대예요. 사사시대에서 사사의 역할은 다스리는 자였고 분쟁을 중재하는 자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왕정시대 때 왕은 다스리는 자였고 전쟁을 이끄는 자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요, 왕과 사사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왕에는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왕과 사사가 뭐 그런 거 빼고는, 또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 빼고는 사사와 왕이 별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지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큰 분노를 표출하세요. 거의 성경에서 거의 하나님 분노의 끝판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노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실망, 섭섭함, 분노,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이 7절에서 단번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사사와 왕,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는 사실 뭐 제사라는 것 빼고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왕이 세워진다면 12지파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집결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더욱더 수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강한 나라, 큰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순기능으로 따지면 왕정시대, 왕을 세우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시며 너희가 나를 버렸다 말씀하시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매우 실망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나오는 어느 한 단어에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이 단어에 사실 이스라엘 원로들이 왕을 왜 원하는지 진짜 의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사실 이스라엘 원로들의 진짜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 근데 우리가 딱 보면 별로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모든 나라, 이게 뭐가 이상한 걸까? 이게 왜 화가 나는 것일까, 하나님? 근데 사실 이 모든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원어적인, 이 성경이 쓰여졌던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한 성경들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역해보자면 무슨 뜻이냐면 이방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방법, 그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롤 모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며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뭐냐? 저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체제, 저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던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방 나라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가져오고 싶어서, 그것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서 지금 원로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화가 나시고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우리가 이 원로들이 이방 나라의 모습처럼, 체제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진짜 마음을 많이 열고요, 오픈 마인드로 하면은 긍정적인 순기능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조금 더 강한 나라, 조금 더 결속력이 강한 그런 이스라엘을 세워간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강성하고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이방 나라의 체제를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오픈 마인드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이유는 이 방법을 가져왔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방법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전까지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그냥 우리가 보기엔 왕 같은 역할을 했지만, 사사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전까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던 존재는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사사 시대, 사사가 존재했지만 그 사사의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딱 한 분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원로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신들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광야 앞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원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사실 이 모습은 똑같아 보이는 거죠. 말만 왕이라고 부르고요, 말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건 그들의 방법과 가치에 따른 새로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되심, 자신들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전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의회에서 탈출하게 된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섬겼던 게 바알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 체제, 방법, 왕을 섬기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니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져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 왕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원래 왕이었던 하나님께서, 원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다시 한번 단단하게,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회복의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왕은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인가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백성입니까? 혹여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요,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에는 하나님이 왕 되고 계시지 않고 있진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계시지 않진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하나님의 왕 되신 말고요, 진짜 왕으로 섬기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성적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입니까? 혹여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화장품, 게임, 핸드폰, 그런 것들이 정작 나의 삶의 왕이 되고 새로운 나의 가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원로들처럼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의 진짜 왕으로 다시 한번 세우십시오.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지금 여러분의 이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요, 원래 여러분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왕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들과 좋은 능력들과 부러워 보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성에 따라 그것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나의 왕과 주로 여기며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나의 중심에, 나의 생각에, 나의 심장 한가운데 왕 되신 주님만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왕 되신 주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 되신 주님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신 예물 기억하며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함께 드린 예물 기억하며 봉헌 기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아끼고 아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며 아픈 자가 치유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마음의 예물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계획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광석교회 청소년들이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삶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단단히 세워가고자 고백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